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바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유교는 철저하게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유유서, 장유유서예요.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다 수평선상에 있는 건데 교회도 보면 장유유서입니다. 물론 그건 질서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발전되게 되면 어른들은 항상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 또는 초신자 이런 분들은 섬겨야 되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는 매우 익숙해 있고 섬기는 데는 낯설다. 유교적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종이란 쭉 내려갑니다.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 소유물, 명성, 직위의 측면에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십니다. 그다 줄봅시다. 세상은 힘의 논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신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을 보여주지만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성숙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생활면에서 본다면 많이 섬기는 자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성숙하다. 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가정의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종들이 그 주인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건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라잖아요. 선생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것은 종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하라.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1번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줍니다. 가로하고요. 자기 희생 써놓으세요.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2번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 말은 핑계를 하거나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 그 때가 지나가면 어떠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이라, 종이란 사람들은, 종은 신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종은 이름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어요. 신분이 그냥 종이에요. 네. 그걸 신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또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피곤해서 못한다, 종이 말할 수도 있느냐. 그래도 종은 또 집에 와서도 또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종의 정신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존 웨슬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웨슬레이가 한 말이에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네. 미루지 말자, 핑계하지 말자, 그런 뜻이겠죠. 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정신을 담은 좌우명인 것 같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위대한 생각,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위대한 관점. 역시 이렇게 크게 사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위대한 섬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라는 거죠. 핑계하지 말자는 거죠. 네, 문을 내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꼭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섬기겠다. 예, 제가요, 내년부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요, 다음 달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예, 내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다 하는 거고요. 3.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그 위에서 말한 이 존 웨슬레이라고 한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루터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안 되는 지갑. 종은 자기 지갑을 열어야 돼요. 자기 지갑을. 자기 지갑을 닫아놓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거듭남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났는가를 보려면 어디를 보느냐. 지갑이 거듭난 거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다르게 말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돈을 쓰는가.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섬겨라. 그런 얘기죠.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 바람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완벽한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는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보다는 수천 명의 보통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교회는 일부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웃을 섬기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지 못할 만큼, 안 받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 잘하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그게 함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해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이는 함께 공동체다. 4.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은 헌신을 합니다. 같은 헌신을 한다. 그 말은 마음이 들쭉날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풍성할 때는 잘 섬기고, 내 감정이 상할 때는 또 안 하는 거죠. 그건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런 거죠. 이게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님이 와도 여러분 밥통에 이미 해놓은 밥 벗어드리지 않잖아요. 네, 지난 주일날도 그 인도 목사님이 오시니까 부엌사역 하시는 분들이 밥을 다시 하더라고요. 밥을. 점심 때 해놓은 밥이 밥통에 있었어요. 보통은 저도 그거 퍼먹거든요. 저녁 먹을 때. 근데 그날은 새 밥을 먹었어요. 그날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새로운 손님인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먹던 거 주냐. 그래서 밥을 새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주님, 새로운 손님이 올 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드리고, 수저도 좋은 거 쓰잖아요. 젓가락도 좋은 거 쓰잖아요. 막 쓰던 거 안 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 내가 쓰고 남은 거를 막 하고, 시간도 내가 뭐 다 내일 하고 남은 시간으로 섬기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일에 먼저, 그리고 드리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아무렇거나 뭐 드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가장 먼저잖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남으면 못 드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계산하고, 남으면 11조 하고 안 남으면 못하고, 남으면 헌금하고 안 남으면 섬기는데 아무렇게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거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하는 거예요. 5번째,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담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잘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충성된 종아, 내가 고출급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중심을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사 지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화장실 청소, 그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막 시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간대. 내가 뭐 이거 하러 왔냐? 내가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사무부로 왔지, 내가 무슨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 하러 왔냐? 그리고 거의 30, 40%가 그냥 간대요. 다 불합격이죠. 그러나 지금 그 CEO의 마음은 정말 이 엘리트들이 다 입사 지원을 했는데 이들이 과연 섬길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인성을 테스트한 인성. 섬길 수 있느냐, 섬김의 정신이 돼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성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 세례받은 지 5년, 그리고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자세가 없는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안 돼 있는데, 교회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신자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넘어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6번째, 신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낮은 자세, 거기다가 7 밑으로 쭉 내려가서 7 써놓고 낮은 자세가 무슨 자세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이라고 써놓으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신약 318면 전후에 있습니다. 그 빈 칸에다가 7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이라 써놓으시고 찾아서 교독을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마음을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원하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모 하나님의 뜻이시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지내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은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종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신데 6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신분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는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요,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하고 대화 못하겠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면 화가 나요. 그건 아직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게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 영성이라는 게 뭐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내가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왜 상처받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비워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뭐 자존심이, 죽은 사람이 뭐 자존심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종인데, 나는 권리도 없고 신분도 없는 사람인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종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안 비워진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기분 나쁜 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았다. 그런 거죠. 네, 부부간에도 자존심 경쟁 많이 하죠. 네, 자기 아내가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삐지고, 또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삐지고,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나부터 죽이자고요.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외운다고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았네요. 저도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신분뿐이지, 실질 진정한 큐티는, 깊은 큐티는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실수를 오픈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네, 나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큐티는 하지만 나는 그 진짜 큐티 아니었어요. 큐티의 대가가 한 일이니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느 모습으로 낮아져야 돼요?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자고요. 겉으로 드러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기는 먼 거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낮은 종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마음,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나되 오늘도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